돈과 인생. 1923년 미국 시카고의 엣지워터 비치 호텔에서 당시 미국의 최고 재벌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전 세계에 관심을 끌었던 모임이었다. 언론에 저들의 이름이 소개되었다. 세계 최대의 강철회사 사장인 찰스 스왑, 전기회사 사장인 사무엘 인설, 가스회사 사장인 아더 커튼, 뉴욕 증권회사 사장인 리처드 휘프니, 맥주회사 사장인 제스 립모어, 전매회사 사장인 이반 크랩거, 국제은행 이사장인 레온 프레이저, 그리고 당시 내무장관인 앨버트 폴 등이었다. 그 후 25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느 기자가 떠들썩했던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 재벌들이 그 후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한 사람씩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를 보면서 그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저들이 그 막대한 재산으로 행복한 여생을 보냈으리라는 예측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저들의 말로는 상상 외로 너무도 비참했다. 그는 한 사람씩 그 후의 모습들을 소개했다. 세계 최대의 강철회사 사장이었던 찰스 스왑은 그 후 사업의 부진으로 파산한 후 5년 동안 빚더미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고생하다가 죽었다. 전기회사 사장이었던 사무엘 인설은 말년에 재산 모두를 날리고 외국으로 도망쳐 유리하다 객사했다. 가스회사 사장이었던 아드 커튼은 사업이 파산하자 화병으로 죽었다. 뉴욕 증권회사 사장이었던 리처드 휘프니는 말년에 형무소에서 지내다가 석방된 후 곧 죽었다. 맥주회사 사장이었던 제스 리브모어는 자살을 했다. 전매회사 사장이었던 이반 크랩거는 불의의 사고로 객사했다. 국제은행 이사장이었던 레온 프레이저도 자살했다. 그리고 내무장관이었던 앨버트 폴은 부정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후 무직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한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하다. 그러나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선용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미켈란젤로. 미켈란젤로는 이탈리아의 조각가로서 여러 세기에 걸쳐 가장 위대한 예술가의 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고 있다. 그가 하루는 손에 망치와 끌을 가지고 크고 거친 대리석을 열심히 쪼아대고 있었다. 그곳을 지나던 한 사람이 발을 멈추고 서서 한참 쳐다보다가 이렇게 물었다. 여보시오, 당신이 지금 이 돌을 열심히 쪼아대면 거기서 무엇이 나옵니까? 미켈란젤로는 일손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을 쪼아대며 이렇게 말했다. 나는 지금 이 돌 속에 갇혀있는 천사를 끌어내는 중입니다. 돌을 단순히 돌로밖에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들에게는 돌이 다만 거칠고 아무 쓸모없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미켈란젤로의 눈에는 그 거친 돌 속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천사가 보였다. 그러니 그는 돌 속에 숨어있는 천사를 끌어내기 위해 열심히 쪼아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거기서 아름다운 천사를 끌어내는 일에 성공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거친 돌들을 보게 된다. 때로는 그것들이 내게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된다고 여겨질 때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 던져버리고 싶을 때가 있다. 그러나 우리도 미켈란젤로처럼 그 거친 돌 속에서 천사를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천사를 끌어내야 한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천사가 될 수 있는 속성과 악마가 될 수 있는 속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사람 속에서 천사를 찾아낼 수도 있고 반대로 악마를 찾아낼 수도 있다. 우리가 그들에게서 천사를 찾아내면 우리는 그 천사들과 더불어 천국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악마를 많이 찾아내면 우리는 그 악마들과 더불어 지옥의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도 미켈란젤로처럼 우리 주변에 감추어져 있는 천사들을 부지런히 찾아내도록 하자. 또 내 안에 있는 천사를 끄집어내도록 하자. 추장과 미래. 아파치는 미국의 남서부에 살던 인디언들로서 강한 부족이었다. 이 부족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추장직이 세습되지 않고 누구든지 그 부족 가운데서 가장 강한 사람을 추장으로 추대했다는 것이다. 어느 추장이 나이가 많아서 은퇴를 앞두게 되었다. 여러 사람들이 차기 추장의 후보자로 나섰다. 말타기, 창던지기, 말타기, 창던지기, 활쏘기 시합 등을 거친 결과 후보자들은 3명으로 압축되었다. 그 3명 가운데 한 사람을 뽑기 위해서 마지막 시합이 벌어졌다. 추장은 3사람에게 멀리 바라보이는 산꼭대기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제부터 너희는 저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내려와라. 내려올 때는 정상까지 올라갔다는 증표를 하나씩 가져오도록 해라. 아직 아무도 올라가 본 적이 없는 험한 산이었다. 그러나 3사람은 추장이 되겠다는 일념하에 죽을 각오를 하고서 꼭대기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그들은 차례대로 부족 앞에서 자기들이 가져온 증표를 보였다. 첫째 사람은 산꼭대기에서만 자라는 특별한 풀을 가지고 왔다. 둘째 사람의 손에는 산 위에 널려있는 매끈매끈한 돌멩이 하나가 쥐어져 있었다. 그런데 셋째 사람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대신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산꼭대기에서 우리 마을의 반대 방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멀리 아주 크고도 아름다운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주변의 땅은 너무나도 비옥했습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저는 우리 부족의 거주지를 즉시 그곳으로 옮겨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비옥한 땅을 제 마음에 품고 돌아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던 추장은 그 즉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셋째 사람이 자기 다음의 추장이 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미래를 볼 줄 아는 사람, 마음에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부족의 추장으로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단순히 손에 잡히는 것만으로 자신의 힘과 강한 의지가 표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요강 닦는 사람. 고당 조만식은 독립운동가로서, 교육자로서, 정치가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그의 인품을 알려주는 한 일화가 있다. 그는 젊은 시절 평북 정주에서 살았다. 그때 그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남의 집 머슴살이를 했다. 그러나 그는 매사에 빈틈없이 부지런했고 책임감이 강했다. 그래서 주인의 신뢰를 받았다. 그는 머슴살이를 하면서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자신의 주어진 삶에 충실할 뿐이었다. 그 한 가지 예로 그는 매일같이 주인의 요강을 깨끗이 닦아놓곤 했다. 다 큰 사람이 남이 사용한 더러운 요강을 씻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그 일을 묵묵히 잘 해내었다. 모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머슴의 자세를 보고 주인은 감동했다. 주인은 이 청년이 머슴살이를 하기에는 너무 아깝다고 생각했다. 그리해서 주인은 자기 머슴에게 학자금을 대주며 평양에 있는 숭실학교에 보내 공부를 시켰다. 마침내 그는 숭실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정주로 내려와 오산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학교의 교장이 되어 민족교육에 혼신의 힘을 기울였다. 그는 또 국산품 장려운동을 전개하여 조선의 간디라고 불리기도 했다. 그는 제자들이 인생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한다. 여러분이 사회에 나가거든 요강을 닦는 사람이 되십시오. 일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남 하기 어려운 일을 해내는 사람이 큰 일도 할 수 있다. 무슨 일이든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할 수 있는 법이다. 현재 맡은 일에 충실할 때 더 큰 일도 제대로 해낼 수 있다. 작고 하찮은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게 되면 큰 일에 부딪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가 없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그 일에 즐거운 마음으로 성실하게 임하자. 베토벤. 강의 시간에 어느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 남편은 알코올 중독자로 가구를 내다 팔아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실 돈이 없으면 자기 아내를 심하게 구타했습니다. 거기다가 아내는 폐결핵에 걸려 자신의 몸 하나 제대로 가누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가 임신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그 아이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학생 하나가 재빠르게 손을 들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 아이는 낙태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산모의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그 아이는 태어났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만 초래할 뿐입니다. 그러자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다네. 그 임신된 생명은 바로 베토벤이었다. 그를 낳은 어머니는 결국 그가 어렸을 때 지병인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어머니를 여인 베토벤은 11세가 되던 해에 학교를 그만두고 그때부터 극장을 돌며 국어 예술을 시작했다. 그는 18세에 이미 가족들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했다. 그는 시련과 청력 감퇴로 깊은 시름에 잠겨 32살 때에는 자신의 삶을 정리할 작정으로 비극적인 유서까지 쓰기도 했었다. 그러나 그는 그 불행의 조건들을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탄생시킬 수 있는 창조적 조건으로 승화시키는 데 성공했다. 그가 작곡한 합창교향곡은 그의 청각이 거의 사라졌을 때 완성된 것이다. 그는 이 교향곡의 초연에 직접 지휘를 맡았다. 그는 귀병으로 인해서 연주가 끝난 뒤 쏟아져 나오는 박수갈채도 듣지 못해서
독창자들이 그를 청중 쪽으로 돌려 세워주자 비로소 그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때로는 인생의 터널을 통과할 때도 있다. 그러나 조금만 참고 기다린다면 또다시 밝은 세상이 찾아온다는 것을 잊지 말자. 의가 있는 나라. 중국 춘추시대 노나라에 한 가난한 여인이 있었다. 한 번은 이웃 제나라에서 그 여인이 살던 마을을 공격해왔다. 그 여인은 난리를 피해 마을 사람들과 함께 도망을 쳤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아이가 있었기에 남들만큼 빨리 도망칠 수가 없었다. 적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자 그는 어쩔 수 없이 한 아이를 버리기로 작정했다. 그는 자기의 등에 업고 있던 어린 젖먹이를 얼른 내려놓았다. 그리고는 자기의 손목을 잡고 걷던 큰 아이를 등에 업고 다시 뛰기 시작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크고 무거운 아이를 버리고 가벼운 아이를 업고 뛰어야 쉽게 도망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여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결국 그 여인은 얼마 가지 않아서 적에게 붙잡히고 말았다. 뒤쫓던 적의 장군은 그 여인의 수상쩍은 행동을 시종일관 지켜보았기에 무릎 꿇린 그 여인에게 물었다. 어찌하여 그대는 업고 있던 젖먹이는 내려놓고 그 대신 더 크고 무거운 아이를 업고 도망을 쳤느냐? 그 여인은 이렇게 대답했다. 내가 등에 업고 가던 젖먹이는 내 아이이고 손목을 잡고 걷던 아이는 내 형님의 자식입니다. 나는 내 아이를 생명보다 사랑합니다. 그래서 형님의 아이를 버리고 내 자식을 구한다면 나는 좋겠지요. 허나 그렇게 한다면 우리 집안 꼴은 의가 없는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 저의 자식을 버렸습니다. 제나라 장군은 크게 감동하여 이렇게 말했다. 의를 아는 여자가 있는 도성을 쳐들어갈 수 없다. 의가 있는 나라는 공격하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면서 장군은 그날로 철군을 명했다. 의를 귀히 여길 줄 알았던 한 여인이 그의 민족과 나라를 살린 셈이 되었다. 행복한 위선자. 막스 비어가 쓴 행복한 위선자에 나오는 이야기이다. 헬은 아주 험상궂게 생겼다. 그러다 보니 동네 사람들 대부분이 그를 싫어했다. 길거리에서 만나는 것조차도 꺼려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헬은 미얼이라는 아리따운 여성을 만나게 되었다. 헬은 미어리에게 청혼을 했다. 그러나 헬은 보기 좋게 거절을 당하고 말았다. 세상에 어떤 여성이 험상궂게 생긴 얼굴을 좋아하겠는가? 그러나 헬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얼굴 모습의 가면을 만들어 그것을 얼굴에 썼다. 그는 다시금 미어리에게 청혼을 했다. 미어리는 그가 가면을 쓴 헬이라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서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다. 헬은 결혼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가면을 쓰고 살았다. 행여라도 자기 얼굴에 가면이 벗겨지면 어떻게 할까를 걱정하면서 살았다. 헬은 미어리를 정말로 사랑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보살펴 주었다. 그래서 미어리는 헬 때문에 행복했다. 또 그런 미어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헬도 역시 행복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헬의 친구가 집으로 찾아왔다. 이 친구는 헬의 모든 비밀을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는 헬과 미어리가
너무나도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제는 더 이상 헬의 험상궂은 얼굴이 미어리게 어떤 흉이 되지 못하겠구나. 내가 이번 기회에 그의 가면을 벗겨주어서 헬로 하여금 마음 편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어야지. 그는 순간적으로 헬의 얼굴에서 가면을 벗겨버렸다. 그러니 헬이 얼마나 놀랐겠는가? 그런데 더 놀란 사람은 헬의 친구였다. 왜냐하면 가면 속의 얼굴은 더 이상 험상궂은 얼굴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헬의 얼굴은 쓰고 있는 가면처럼 정말 인자하고 따뜻한 모습의 얼굴로 변해 있었기 때문이다.